오늘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는 인사가 있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 또 올해는 원하는 것들 다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들을 우리는 나누게 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인사를 나누는 그 덕담 뒤에는 두 가지 마음이 늘 공존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안한 마음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올해는 조금 더 성장하고 나아지고 싶다라고요. 이번엔 정말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 말입니다. 근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요, 조용히 불안한 속삭입니다. 너 이번에 실수하면 어떡할 거야? 올해 정말 잘할 수 있겠어? 너 또다시 실패하면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새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해집니다. 목표도 적어야 돼요.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만 가지 다짐들도 사실 덧붙여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우리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따라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가치를 좀 증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박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거친 세상, 나 혼자 잘 버텨내야 한다는 그런 외로움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저는 최근에 천천히 다정하게 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추천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진 이 불안을 다스릴 소중한 지혜 하나를 저는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시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작가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하여 아주 솔직하게 또 담백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는 건 솔직히 말하면 안 좋은 일입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주름은 늘어납니다. 결국 죽음에 가까워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누구나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타임머신은 없잖아요. 세월을 돌릴 방법은 어디에도 없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작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 하나를 제안하는데요. 계속해서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들에만 집착하는 인생. 다시 말씀드려서 내리막길이다 라고 한탄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생겨난 새로운 시선으로 삶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 선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이렇게 말해요. 20대의 젊은 박형은 넘치는 체력을 가졌을지 모르나 지금 60대의 박현웅이 누리고 있는 발견의 즐거움은 알지 못했었다라고 말하죠. 이 큰 수박 있잖아요. 근데 그 수박의 씨앗을 보면 너무나 작아요. 그 조그마한 수박 하나, 그 씨앗 하나가 결국은 어떻게 자라요? 큰 수박으로 자라는 것. 젊은 시절에는 그냥 맛보느냐고 정신 없었는데, 이제 시선이 그 씨앗이 요만한데 그 씨앗이 결국 큰 수박으로 자라나는 것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이나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눈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비 온 뒤에 죽은 나뭇가지 그 가운데 맺혀진 그 물방울 하나를 보면서 보석과 같은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그 다정한 시선. 이것은 오직 세월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에게도 그런 다정한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런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해 출발점 이 선에서 내가 더 무엇을 더 해야 하나? 어떻게 나를 좀 증명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며 분주한 발걸음을 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성취나 어떤 내가 유능함, 이것을 우리에게 묻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노력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러한 불안한 시선을 좀 거두고 나를 지명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다정한 시선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시지 않아요. 너 더 열심히 살아봐라. 올해는 절대로 너 실수하면 안 된다. 올해는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이러한 요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으시니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잘 해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 인생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노예를 자유케 했던 그때 쓰였던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야 괜찮아, 내가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잠깐 좀 기분 좀 좋게 해주려고, 우리 잠깐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 엄중한 선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내가 값을 지불한 자다. 내가 너를 건져냈다. 그러니 네 인생 내가 책임지노라. 이 음성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왜 이렇게 우리가 책임질 게 많습니까? 가장들은 가정을 챙겨야 돼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미래도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통 내가 짊어져야 할 짐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책임 혼자 다 지려고 하는 것 아니지? 너는 내 것이다.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책임지듯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노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표현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어떤 표현이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어보세요. 그저 수많은 군중들 중에 하나로
그 무리들 중에서 하나로 그렇게 익명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유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별것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나 하나쯤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가 라고 하는 그러한 소외감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 나를 이름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아니라고. 나는 너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나는 너의 아픔도 알고 있고, 너가 흘리고 있는 눈물도 나는 알고 있고, 너가 밤잠 설치며 고민하는 그 기도 제목도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너를 그 무리 중에서 익명으로 부른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지금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불러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은 늘 우리를 익명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흐릿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소리냐?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시면서 다시금 나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불안한 감정이, 그 불안한 감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붙드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증명해서 너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야. 너는 이미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압박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새해의 첫 줄, 첫 계획에 하나님은 어떻게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한 장 여러분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길 바랍니다.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비록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상황일까요? 아니면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런 생각 때문일까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사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날씨가 참 차가운 날씨인데요. 여러분, 이런 날씨에는 무엇이 그립습니까? 따뜻한 아랫목이 그립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한 아랫목에 손을 넣는 것처럼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참 정직하신 분이시다라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물을 안 만날 거다. 너는 불을 안 겪을 거다. 너는 올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솔직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 고난 없는 새해가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함께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경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문제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피하게 하시기보다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피하는 삶은 잠깐은 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삶은 믿음 또한 자라나게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지나가는 길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도 분명하게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가 가장 무섭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유아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딸 유아랑 얘기하다가 유아가 꿈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괴물이 나왔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에이, 괴물이 어딨냐. 야, 괴물 없어. 막 놀려댔거든요. 근데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빠, 꿈속에 괴물이 나와서 무서운 게 아니야. 그 꿈속에 아빠랑 엄마가 없어서 무서웠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멈춰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불안할 때가 언젠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두려운가? 이것을 좀 직면해 보니까 사실 내 앞에 있는 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나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잠을 좀 편안하게 자면 좋겠는데 문제는 산더미처럼 커져 보입니다. 기도해도 내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지독한 외로움이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혼자 아니다. 이 음성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의 함께는요, 그냥 저 멀리서 나를 응원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내 곁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에서 함께는 누구로부터 완성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보았던 명화 보티첼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의 실패,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이미 폐허가 돼버린 그 초라한 자리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초라한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만들 거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물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물이 있어요. 그런데 너는 침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세요. 불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불이 있어도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올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불안해하며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 평안해서 그래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은 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알아차리기도 그 전부터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 혼자야. 이번에는 반드시 너 무너질 거다. 여러분, 그 음성 가운데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아니야, 안 무너져.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체 왜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내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2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3절은 이런 뜻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그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어냈을 때의 성적표를 보고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먼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불안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도우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긴 하실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먼저 다시 설정해 주시냐면 내가 누구인지 너는 알아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넘어져 있거든요. 나는 지금 너무 부족하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 어떠한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거룩하니 그럼 좀 뭔가 멀리 느껴지긴 합니다. 왜냐? 거룩이라고 말하면 무언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처럼 느껴지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틀린 말인가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 섞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거룩한 분이에요. 여기서 머물면 참으로 난감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룩을 또 하나의 뜻으로 말하는데 바로 거룩은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다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는 오늘도 변덕스럽고 너희는 오늘도 변질되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거룩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늘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어떤 날은 믿음으로 불타요. 어떤 날은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어떤 날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신앙과 믿음이 주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여러분, 3절의 말씀에 결정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는 무엇입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나를 응원하며 박수 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면 내 옆에 와가지고 야, 이번엔 할 수 있지? 라고 조언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뭐예요? 빠져 죽어가는 자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새해에 나도 모를 불안이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자꾸만 내가 하려는 게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자꾸 나와요.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이것을 좀 정리해봐야지. 내가 좀 버텨봐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구원자로 내가 너에게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나 정직한 말입니다.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언제 깨닫나요? 바라기는 오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정리해야지. 내가 버텨야지가 아니라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노라. 그러니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를 건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복잡하게 구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구원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성경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봐보세요. 첫 번째,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작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마치 정해진 숙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내는 경험으로 인생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그 작가의 그 말에 사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띄워드렸어요.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신을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혹은 몸이 아프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제는 꿈꿀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는 좀 쉴 때라고, 숙제를 다 끝낸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 앞에서도, 삶의 팍팍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큼은 꼭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기억은 흐려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흐려질 수가 없습니다. 기력은 쇠하여져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게 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꿈꾸는 것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이곳 본강교회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강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 넘어져도 내 이름을 기억하시며 불러주시는 자리, 비교하지 않고 비교를 내려놓고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리. 여러분, 그렇다고 너는 내 것이다, 이 선언을 그저 안주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주의 말씀, 주의 위로가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처 입은 사람에게, 지쳐있는 우리의 이웃의 그 누군가에게, 신앙의 끈을 놓을 것 같은 그 누군가에게 괜찮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본강교회가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강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본강교회 얼굴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며 이 한 가지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우리 본강교회가 서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깊고 단단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